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요. 그 두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가 아니고 두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는 두 개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두 개, 두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르다 같이 살 거냐 마리아 같이 살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마르다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마리아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마리아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유일하게 좋은 것을 마리아가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르다가 그럼 나쁘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마르다가 나쁘냐 그러면 마르다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마르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 굶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굶고 가실 때 마르다야 뭐 먹을 거 없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니 뭐 말씀만 좋다면서요, 그냥 가셔요, 뭐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서로. 근데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먹을 거를 이렇게 제공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지 마, 그냥 한 가지만 같이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말이에요, 먹는 게 있으니까 재미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너무 오버한 거죠. 너무 많은 음식을 이제 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뭐 신방 가거나 그럴 때 그냥 뭐 하나만 음식 차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음식 한 가지만 먹고도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개 음식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 음식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마르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마리아가 있는지를 여기서 등장을 시켰냐면요, 마르다는 율법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은혜를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율법을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율법적으로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음식을 만들 때 한 가지가 아니야, 여러 가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 음식이라는 게 성경은 뭐를 설명해요?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음식 이러면 말씀을 설명하죠. 그냥 먹고 끝난다, 먹고 땡, 이런 먹고 튀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음식은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여러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음식을 만들었다, 이 말은, 예? 말씀이 여러 개다, 이 말이야. 말씀이 여러 개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로 말씀이 여러 말씀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여러 말씀으로 나누어지니까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잘했다 그러는 거야. 왜 잘했다는 거예요? 자, 봐요. 마르다는 여러 말씀이야. 여러 말씀이니까 복잡하고 지금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잖아. 나누어졌으니까, 말씀이 다 나누어졌고 많으니까 복잡한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다고? 하나님 말씀, 이제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말씀만 하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 하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이니까, 마리아는 한 말씀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이 자, 여러 개로 이렇게 보면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 말씀으로 보면은 복잡하단 말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다 몇 개의 말씀이 되겠어요? 성경 말씀 전체가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말씀이 택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말씀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한 말씀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르다 보고, 야, 음식 여러 개 차리지 마. 음식은 하나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식은 다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음식은 먹는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 여러 개의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의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의 음식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하나를 선택했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말씀이 뭐냐? 한 그리스도, 한 말씀, 한 몸이 된 거, 한 교회, 하나의 성령, 하나의 생명, 이거를 선택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 말씀이야. 성경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는 거야. 여러 말씀을 안다고 해서 또 여러 말씀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쪼개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생명의 풍성함은 하나의 말씀이야. 그 하나의 말씀이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선한 목자가 오면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한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는 삶을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 개의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예요. 참된 말씀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진리의 한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진리가 증거돼야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그 진리, 그 말씀이신 하나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다. 마르다가 여러 음식을 마련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얘기로 따지면 진짜 음식을 만드는 거겠죠. 그죠? 진짜 음식을 만드는 걸 가지고 예수님은 그 음식이 뭐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다고요? 말씀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르다를 못됐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껍질과 같은 거고 마리아가 그 속의 알맹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껍질과 같은 게 이제 율법 같은 건데 껍질이니까 뭐래도 해고 싶은 거예요. 뭐래도 보여주고 싶고 뭐래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요? 사실 마르다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딱 성경을 딱 보니까 마르다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칭찬을 하려면 사실 마르다를 더 칭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칭찬한 거지 사실은 마르다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르다라는 사람이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거기 무덤에 왔는데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뭐 죽은 게 뭐 죽었으면 끝났지 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뭐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 이제 그걸 누가 얘기한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거 정도는 내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뭐 얘기하려면 꼭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헷갈리게. 지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서 이제 이 말하고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와요. 예수는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무덤에 그래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거기서 기다리고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그 나오지도 않는 마리아를 누가 끌어냈다고요? 마르다가 끌어냈어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어디로 끌어낸 거예요? 마리아를, 집에 있는 마리아를 어디로 끌어낸 거예요? 마리아는 진짜 믿음 없었어요. 죽었으면 끝났다 이거야. 자기 오라비가 죽었으면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어도 안 된다. 끝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마리아는 집에서 안 나온 거야. 예수님은 참 답답한 거지.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근데 마리아는 집에서 오지도 않았어. 그거를 끌어낸 게 누구라고?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끌어냈을까요? 마리아를. 마리아는 원래 믿음이 없는 자예요. 마리아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원래가. 이게 성경을 삼일기를 따지면 말이에요. 마리아는 첫째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마르다가 다시 애굽에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야. 무덤으로. 그러니까 마르다가 훨씬 앞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면은 마르다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애굽에서 그냥 집에서 아직도 그냥 오빠 죽었대.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안 나와. 근데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오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맞이한 게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자기 마리아 동생을 데리고 나온 거야.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마리아가 여기 계셨더라면, 나랑 오빠랑 같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안 계셔서 죽었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적어도요,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요 하면서 주님이 이제 마르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려오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부활이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지막 날 거기서 부활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광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나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내가 가면 반드시 그날 부활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르다라는 사람이에요. 더 믿음이 좋죠. 그죠? 아예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나를 믿으면 지금 여기도 이 광야도 가나안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도 삼층천이 될 수 있고 여기도 천국 될 수 있어. 지금 죽어도 살아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르다한테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 엄청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뭐 어디 그 무덤에 가면 비석에 그런 거 써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며 비석 같은 데 이렇게 많이 세워놓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마르다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굉장히 믿음이 있었고 율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광야의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은 마리아를 특별히 이제 사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마르다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니까 뭔가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뭔가 행해요. 근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무덤에서 그 나사로 죽었고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도 마리아는 그냥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음식 만들 때도 마리아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명절 때 명절 때 식구들이 모였는데 며느리가 2명, 3명 되는데 한 명 며느리는 음식 안 하고 가만히 시아버지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얘기만 듣고 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쪽 며느리는 음식 엄청 만들고 있는데 한쪽 며느리가 시아버지 옆에서 저는 아버님 보면은 그냥 좋더라 괜히 이러면서 옆에 앉아있고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쪽 며느리가 볼 때 그 며느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명절 때 똑같은 며느리인데 말이에요. 한 며느리는 시아버지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시아버지 얘기나 듣고 웃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진짜 음식 만드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기분 진짜 나쁜 이야기죠, 그죠? 그럴 때 무슨 생각하면 돼요? 여기 누가 보면 십창 생각하면 딱 맞아요. 마르다 마리아 생각하면 딱 맞아. 뭐라고 할 필요 없어. 야, 저게 진짜 더 좋은 거구나. 음식 다 때려치고 자기도 시아버지 옆에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게 잘하는 짓이야, 그게. 몰랐어요? 며느리들의 지혜야, 이게. 지혜롭게 며느리 생활해야지. 너 저건 나 일하는데 왜 안 나와? 이러지 말고 자기도 일하는 거 다 때려치고 가서 시아버지 옆에 앉아서 얘기 듣고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아버지가 아유 출출한데 그러면 아버님 배고프세요? 그러면 아버님 우리 같이 음식 만들까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같이 만들면 돼. 그럼 되잖아요. 재밌잖아. 명절이 뭔데? 맨 명절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좋겠어요? 재밌게 지내야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를 가만히 보면 마르다가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잘 섬기고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좋다, 좋은 걸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입장을 지금 설명한 건데요. 하늘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앉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해야지만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는 가만히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면 참 좋겠어. 그런 생각을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하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어떤 관계인데요. 마르다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 왜? 뭘 하다 보면 집에서도 음식 만들면요. 그게 뭔 생각이 자꾸 복잡해져.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자꾸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자, 음식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개로 쪼개다 보니까 이 음식이, 이 말씀이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생겨요. 말씀이라는 거는 여러 개를 알면 알수록 근심이 있고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라는 말이, 여기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가요, 멜림나오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멜림나오라는 단어가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염려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멜림나오라는 단어가 두 개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개로 나누어졌다. 두 개라는 말이에요. 그게 염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막 속에 염려가 생기고 자꾸 근심이 생기고 뭔가 막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뭐가 된 거냐면, 마음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멜림나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멜림나오라는 단어는 주인이 두 개가 됐다는 얘기야. 주인이 두 개가 됐다. 그러니까 생각이 두 개가 되니까 자꾸 나누어지니까,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게 있어요. 하나로 만드는 게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이 평안하고, 어느 날은 마음이 막 화평하고 기쁘고 즐겁고, 뭔가 이렇게 막 그 평안해, 마음이 좀 너그럽게 되고 평안하고 이런 때가 있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졌어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어떤 생각에 딱 하나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면 있잖아요. 이게 합해지면 이걸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이걸 평화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멜림나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염려가 있겠죠. 근심이 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나누어지니까 막 무서운 거죠.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죠,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이러잖아요. 그럼 에이레네는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왔어.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평화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림나오는 나누어졌다, 평화라는 단어는, 화평이라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르다는 여러 개의 음식, 여러 개의 말씀으로 지금 나누어서 뭐가 되다, 여러 개의 말씀으로 나누면 근심과 염려가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뭘로 돼야 된다? 한 말씀이 돼야 된다. 이 성경은 한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나누면 기분 나빠, 좋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나누면 기분 나쁜 거야.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누면 기분 나쁜 거죠. 누가 더 기분 나빠요? 마르다가 더 기분 나빠. 왜 마르다가 더 기분 나쁘냐면, 일은 일대로 하고 핀잔은 핀잔대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지,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칭찬은 칭찬 혼자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가 더 못됐는데, 땅에서 볼 때는 마리아가 더 못됐는데 칭찬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참 못된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마리아를, 원래 성경에 보면 다 둘째가요, 탕자야. 둘째가 다 탕자인데 그 둘째를 구원하셔, 주님이. 구원하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게 이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 자가 있고 눈을 감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와가지고 꼭 누구 눈을 뜨게 해주죠? 눈 감은 자를 뜨게 해줘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겠어요? 눈 뜬 자. 둘째 아들은 눈 감은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는 누구 눈을 뜨게 해줘? 두 번째 아들로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고 자기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아담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은혜는
꼭 못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믿음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믿음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죄인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마리아가 더 못됐죠. 마르다가 훨씬 더 착한 겁니다.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여러분은 음식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음식도 안 만들어주고 가만히 그냥 얘기나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라도 음식 만들어줘야 되죠. 만들어주는 게 더 착한 거죠.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음식 만들고 하나는 음식 안 만들어요. 음식 안 만들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막 아양만 떨어. 한 며느리는 막 음식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아유 너는 음식도 안 만들고 이렇게 착하니 그래요? 너는 음식도 안 만들고 이렇게 착하다. 나는 이 며느리만 같았으면 좋겠어. 저 음식 만드는 쟤는 좀 안 돼. 저 마르다 저 칭찬 못 받았잖아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는 안 돼. 이렇게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누가 더 착한 건데요? 음식 만드는 게 더 착한 거예요. 땅에서는요 마르다가 더 착한 겁니다. 그게 더 율법적인 것이고, 율법적이라는 말은 더 착하다는 얘기예요. 땅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에 바르게 행동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마르다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여기다 마리아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냥 옆에서 아양이나 떨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마리아를 더 칭찬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며느리 둘이 있는데 한 사람 음식 만들고 하나는 자기한테 아양 떨고 가만히 옆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아양 떠는 사람을 칭찬하겠어요? 음식 만드는 사람을 칭찬하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땅에서는 음식 만드는 며느리를 칭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해 확 오죠 그냥. 응? 며느리 얘기하니까. 며느리들이요 명절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이제 시댁에 갔다 와서 명절 지나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우리 이혼합시다 하는 사람이 약 30% 40%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아니 참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야 돼. 우리 교회 사람은 없어야 되고 또 없어요. 없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얘기야. 너무 싫은 걸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사 먹지. 그냥 나가 사 먹자 우리. 얼마나 센스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제 나이 때만 해도요. 집에서 이제 그냥 뭐 좀 만들어 먹으면 참 기분 좋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여러분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음식 만들자 그러겠어요? 어차피 우리 시대 다음 시대만 돼도요 지들끼리 다 나가서 음식 먹고 영화 보고 오고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만 돼도 어차피 명절 때 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뭘 고집을 부려. 이건 우리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왜 괴롭혀? 니네 편한 게 뭐냐? 우리 행복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우리 뭐 할까? 연구해야 돼. 서로 물어보고. 특별히 어려워하는 며느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니네 뭐 했으면 좋겠냐? 어떤 식으로 지낼까 이번에? 물어보면 얼마나 센스 있어. 진짜 그냥 명절 또 하고 싶지. 예? 그렇지 않게 그렇게 재밌게 해야죠. 땅에서는 말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음식 안 만드는 사람 중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땅의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마르다,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마르다에게 하늘에 있는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늘의 말씀은 땅에서 네가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음식만 가져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더 좋은 것을 택한 것이다 라고 하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금 우리 땅에서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땅에서는 마르다가 칭찬받아야 하고 하늘에서는 마리아가 칭찬받는 것이다. 왜요?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말씀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겨진 거예요. 자기는 음식을 만들 수도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난 예수님만 필요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겠어요. 예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난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다른 거 안 먹어도 좋아. 음식 안 만들어줘도 좋아. 난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마리아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죄인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소경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소경들이 예수님 만나면 다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소경이. 왜냐면 자기는 죄인이니까, 이미 죄인이니까, 이미 소경이니까. 내가 너를 뭐 해주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 물어보는 건 당연히 눈 뜨게 해주려고 물어본 거잖아요.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일한 사람,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죠. 주님은 오히려 소경에게 네가 뭐 원하느냐 물어보고, 그리고 네가 눈 뜨기를 원한다.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를 싫어해서가 아니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욕한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은 뭔가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냐면 소경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싶으냐면 너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면 좋겠어. 한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야. 자, 여러분, 마르다가 말을 많이 했나요? 마리아가 말을 많이 했나요? 마르다가 말을 많이 했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음식 만드는 면에서도 마르다가 훨씬 더 음식을 잘 만들었고요. 마리아는 뭐 음식도 못 만들었는지, 뭐 만들 수 있었는데 그냥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음식 안 만들었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마르다가 말을 많이 해요. 희한하게. 마리아는 거기서 원래 뭐 찌그러져 있죠. 마리아가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사실 맞는 얘기잖아. 마르다가 하는 얘기는 다 율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맞죠? 나 혼자 음식 만드니 마리아도 와서 음식을 같이 만들고 대접하도록 그게 하는 게 율법이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손님이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지나가도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야 되는 것인데,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음식을 대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 축복을, 땅의 축복과 아들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그네 같은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르다가 하는 건 이런 대접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죄인이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겠어.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근데 주님은 하늘에서 볼 때는 내가 마리아 같은 너 같은 애를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너같이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마리아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마르다한테. 그래서 마르다는 말이 많았어요. 마리아는 말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말했어요, 못했어요? 한마디 못했어요. 그냥 말 못하고 그냥 제자들하고만 예수님이 얘기하다 갔어요. 베드로가 뭔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나도 못해서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예수님한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하러 찾아온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만나러 일부러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자니까. 말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조건 죄인이야. 베드로는 그냥 촉 보면 죄인이야, 베드로가. 왜냐면 이건 뭐 할 말 없는 죄인이 된 거죠. 이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죄인이 되었으니 할 말이 있겠냐 이거야.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할 말이 없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을 걸어준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안 물어봤으면 진짜 베드로 가슴에 응어리지고 사는 거야, 평생을. 근데요 3번이나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날 고백을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3번이나 고백하니까 속에 있는 응어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주의 사명자가 된 거죠. 그 말씀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죄인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말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르다, 마리아를 둘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야 마르다 너보다 마리아를 내가 더 칭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둘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여러 말씀으로 지금 여러 음식을 만들던 마르다가 지금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데 지금 기분도 나빠서 찢어지기도 하지만 말씀이 나누어져서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데 세상에 칭찬을 마리아한테 해줬어요. 예수님은 지금 땅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땅의 얘기에서는 분명히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로 볼 때는 마리아를 선택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서 율법은 마리아를 정죄하죠. 당연히 마리아가 죄인이니까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정죄하고 너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 이렇게 살아서 되느냐라고 예수님한테 고발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잘못했어요. 나는 음식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 가만히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막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완성하러 왔죠. 율법을 완성한단 말은 율법을 갖다가 완전히 율법을 죽이고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율법이 죽고 은혜가 살게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주님 오신 것은. 그죠? 눈 뜬 자를 눈 멀게 하고 눈 먼 자를 눈 뜨게 만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을 하면 은혜가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아니고 마르다야 마리아처럼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마리아야 마르다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야. 나누어면 율법은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은혜는 주님 안에서 복음이니까, 기쁘니까 행복한 거야. 주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아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나누어진 염려와 근심아 화평해야 된다. 나누어진 너의 여러 가지의 말씀이 한 말씀이 돼야 된다. 마르다야 마리아 같이 살자.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말씀, 하나의 영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어 하나의 몸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